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서 가시나무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 랍비들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의 4가지의 나무를 가리켜서 4대 나무라고 하는데 그 중 하나는 포도나무요,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요, 세 번째는 감람나무요, 네 번째는 백향목나무라. 이 4가지의 나무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다. 이렇게 랍비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영도자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유명한 나무들을 제쳐놓고 명분 있는 나무들을 놔두시고 한국으로 말하면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한 가시나무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광야니까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시나무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고 이 가시나무에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가시나무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가까이 하면은 찌르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6절에 보면은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그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하리로다. 가시떨기나무에서 말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알고 그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들의 우고를 알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고통을 알고 있다. 여기 간역자라고 하는 말은 노예의 감독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취급하고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장면을 하나님은 알고 그들의 고통스러움과 부르짖음과 그들의 고통을 내가 정령히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왜 그런 고통을 당했는가 하면은 양식을 저축하기 위하여 람셋과 국고성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그 기근을 당하면서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든 나라에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국고성을 짓게 만들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양식 창고를 짓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면 대큰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는 거하고 똑같았고 사회적 신분으로는 그들이 노예와 같은 입장에 놓여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타탄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들이 1세기도 2세기도 3세기도 4세기도 아닌 430년이라는 세월을 애굽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들에게 엄청난 그런 나그네 세월 치고는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 기간을 정해줬습니다. 너희가 애굽으로 가서 있는 그 노예의 기간이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400년 동안 너희가 나그네 생활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약속했던 4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풀려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럴 때 30년이 더 흘러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영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그러한 이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목자로 만드셨고 인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하나님 먼저 모세로 하여금 짐승을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자가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사랑하고 아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먼저 40년 동안 짐승을 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마호멧이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는 목자의 경험이 없는 자는 애언자나 선지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우리에서 끌어내사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양떼를 치게 만들었던 모세의 경우가 우연한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드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를 부르셔서 그가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이끌어내서 애언자를 삼으셨고 엘리야도 광야에서 그가 12결이나 되는 솥대를 몰고 갈 때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짐승에서 끌어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드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목자는 동물하고 대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물의 입장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종들은 굉장히 고독하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누구와 얘기할 대상도 없고 하나님하고만 대화하도록 광야로 하나님은 내어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들을 낳아서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게르솜이란 말은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이방 나라에 와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니 얼마나 그의 그 애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렙은 신의 산의 별명입니다. 신의 산이나 호렙산이나 똑같은 이름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 신의 산 앞을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도 그냥 훈련시킨 게 없습니다. 가시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그곳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만드는 예형 연습을 먼저 시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반드시 훈련 받은 대로 쓰게 돼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입니다. 조각목이라고도 말하고 십뒷나무라고도 말하고 이 나무는 또는 아카시아 나무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라 이집트에서는 떨기나무를 영생의 상징으로 해서 구약에 26번이나 기록되는데 미라를 만들어서 관에 싼 다음에 맨 나중에 떨기나무로 다시 그 관을 싼다는 겁니다. 떨기나무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했다 해가지고 그러면 얼마만큼 이 우리가 보이기에 하찮게 보이는 그런 가시떨기나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머리에다가 쓰신 적이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너무나 탄탄하기 때문에 종이 쓸지 못하고 벌레가 살지 못하는 게 떨기나무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이 아카시아 나무는 무덤 곁에 갔다가 그 아카시아 나무 하나만 있으면은 전체로 퍼져가지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다른 나무가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생명력이 강한 것이 이 아카시아과의 떨기나무인데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은 떨기나무 이 가시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셨는가?
이스라엘의 고통받은 애굽에서 찌르는 듯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상징하기 위해서도 그랬고, 너희가 받는 그 고난을 내가 알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모세에게 그 가시나무 가운데서도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이 가시나무는 선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나 우상들은 최상품의 나무들로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서 좋은 재료들로 신상을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떨기나무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영적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모세를 가시나무 가운데서 부르신 줄만 알았는데 그 가시나무를 잘라다가 하나님은 법궤를 만들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람을 훈련시키고 우리를 바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찌르는 듯한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가,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가. 그 정말 위엄 있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십계명을 담아놓는 법궤가 떨기나무를 하나님이 재료를 지정해 줬어요.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떨기나무를 시띠나무라고도 말하고 조각나무라고도 말하고 아카시아가의 나무라고 그랬죠. 똑같은 내용인데 부르기만 다르게 불러요. 다시 바꾸어 말하면은 명태, 동태, 항태 똑같은 생선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하듯이 이것은 모든 그 신학자들이 기록해 놓은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시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것은 그냥 가시나무에서 부른 게 아니고 당신의 백성들이 그 찌르는 듯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도 있지만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라, 법궤를 잣나무로 만들라, 백향목으로 만들라, 좋은 나무로 만들라는 게 아니고 그 앙상한 가시나무를 잘라다가 법궤를 만들어라. 그리고 또 23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하나님의 법궤 앞에는 떡을 차려놓는 떡상이 있었다고. 진설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제사상도 조각목 가시나무로 만들라고 했어, 하나님이. 왜 그랬겠는가? 하나님은 모든 말씀으로 우리 폐부를 찌르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고 우리를 정말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법궤도 떨기나무로 만들어라. 떡상도 떨기나무로 만들어라.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여기 조각목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했는데 이 모세가 보았던 이 가시떨기나무가 메마른 곳, 이 가시떨기나무의 상징은 우리 옛날에 시골에 가서 보면은 담 울타리를 칠 때 뭐 탱자나무라든지 이 모든 이 나무를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두껍게 쳐놓는다고. 도둑놈들이 못 들어와요.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올 사람은 없어. 온몸에 가시가 다 찔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우리에게 서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라고 십계명을 넣어놓은 법궤도 떨기나무로 만들어라. 떡상도 떨기나무로 만들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시 울타리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또 가시떨기나무는 아주 메마른 곳, 항무한 곳, 사막에서 뿌리를 깊게 받고 사는데 이렇게 메마르고 안 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에게만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기 위한 것이고, 이 나무가 모진 환경 속에도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뿌리가 깊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뿌리를 깊게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할 수 없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가시나무 같이 뿌리를 깊게 박아야 된다는 것. 이사야 7장 19절에 보면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라. 가시나무 울타리에 와서 앉으라. 하나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가시나무 울타리에 앉아야
호랑이도 그 안에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나쁜 동물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재도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또 한 가지는 이 울타리를 가시나무로 쳐놓으면은 첫째는 도적도 못 들어오지만은, 두 번째는 짐승도 못 들어오지만은 가시떨기 나무 밑에서는 잡초가 자라질 못해. 잡초가 자라 올라오다는 잎이 떨기 가시에 찔려갖고 쫙 찢어지기 때문에 그 가시떨기 나무 밑에서는 나무가 자라질 못해. 어떤 풀도 자라질 못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7절에 보면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씨앗을 뿌린데도 가시떨기에다 뿌려놓으면은 씨가 자라질 못한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를 가시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찔러서 훈계하시기 위함이요 우리를 두 번째로는 성결케 하기 위함이라. 그뿐만 아니라 욥기 16장 9절에 보면은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관하신 것 같지만 일일이 간섭하시고 우리를 찌르는 듯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세상 사람들은 불쏘시개 밖에 쓰질 않고, 세상 사람들은 밖에 버리우는 나무지만은, 울타리 위에는 쓸모없는 나무지만은 가시나무는 우리 하나님만이 쓰시는 나무다. 우리같이 못된 인품, 잘못된 제약,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만이 쓰신다. 나무도 가시나무를 법궤를 만들어 쓰시고 사람도 쓸모없는 우리 같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찌르고 원망하고 뾰족한 나 같은 것을 하나님만이 쓰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같은 죄인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했으나 그 불로 타서 우리가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인품이 좋고 내가 나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나는 떨기나무요 가시나무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살려두셔서 이렇게 생존해 있다. 이러한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단단하여 쉽게 뒤틀리지도 않고 벌레가 절대 서식하지도 못하므로 인내와 성결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뜻으로 우리는 가시나무를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8절에도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세 번째로 가시나무는 가장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사용하십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그리스도인 말살 정책 때에도 그들이 땅굴 속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넣어둔 카타콤 동굴 속에서 시체들과 함께 살면서 살아남았습니다. 히틀러의 유태인 말살 정책 때도 가스실에 집어넣어 600만을 죽였는데도 오늘날 더 왕성해져서 이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 되고 마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니까 요셉을 보내어 그 붙인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창하였더니 430년 동안 애굽에서 200만 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그들을 노역을 시켰는데도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벌었는데, 인구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밥 먹고 애기만 낳아야 가능한 얘기래. 그게 얼마나 불어났는지, 그게 한 집에 한 다스씩을 낳았는지 두 다스씩을 낳았는지 밥 먹고 애만 낳아야 그 기간에 그 숫자가 불어난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주 그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번창하도록 그 이스라엘의 숫자를 그렇게 축복을 했다는 얘기.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고, 역사적으로 인류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학대받은 민족들이 자식을 더 많이 낳는데, 씨가 안 없어지려고 또 낳고 또 낳고. 옛날에 그 사극도 보면은 그
주인 마님 댁에서는 아들 하나가 없어 쩔쩔맨데 그 종의 가정들은 막 자식들이 막 죽으러 나가고 있어. 10명, 10명씩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학대를 받는 민족이 더 번성한다는 그런 인구 학자들의 연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했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야곱도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가족이 함께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5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아서 죽느냐 사느냐 했는데 뼈마디가 다 어그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12지파를 주셨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가시나무는 볼품 없지만 아까 내가 얘기했죠. 아카시아는 한 그루만 심어놓으면 그 부근에 다른 나무가 살질 못해. 얼마나 번성을 해버리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건 이제 편집해야 되겠네. 두 목사가 계속 자고 앉았네. 처음은 성전에서부터 잠자니라고 일주일 내내 고단해가지고. 요셉도 권력 친척이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낯선 애국으로 팔려가서 17살 어린 나이에 고독하게 집안 청소, 접시 닦기 10년 고생하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한 것밖에 없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전 옥이 다 형통했다고 했지만은 죄인으로 인정은 되었지만은 사형당하지 않고, 그 사실을 아버지도 형제들도 모르고 혹시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이 와서 도움을 줄까 했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고 얼마나 고독한 상황인가. 하나님은 이처럼 볼품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쓰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착고, 족쇄를 채워놓고 쇠고랑을 채워놓고 착고에 그를 묶어놨어도 하나님은 그를 끌어내서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들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일제 36년의 길고도 긴데도 436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이 노역을 살았다고 하면은 애굽 민족에게 동화되어 버렸거나 5, 6대가 흘러갔는데 다 애굽 사람들이 되고야 말았을 텐데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가 그들이 너무 힘들 때 성경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빨리 탈출시켜주세요. 그들은 신앙을 기어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첫째, 가시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찌르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시고, 두 번째는 찌르는 나무로 우리 모든 죄를 막아서 성결하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평안하고 인기 좋고 볼품 있는 나무를 쓴 것이 아니라 별 쓸모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가시떨기 나무로 벗개를 만드시고 떡상을 만드시고 찌르는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셔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만드시고 가시나무같이 볼품없고 쓸모없는 나무처럼 고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때도 그 가시로 영광스러운 금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로 머리에 찌르는 면류관을 쓰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출애굽기 3장을 볼 때마다 가시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그 말씀이 그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법궤로 모든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면류관으로 그 가시는 쫙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찌르셔서 우리가 바로 살도록 만드신다는 이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